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굉장히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을 들어서 시침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침술로 사람을 살렸다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어요. 인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의였습니다. 즉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였다는 거죠. 양반님네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어찌 천한 백종과도 같은 마의가 인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살렸지만 손을 댄 그 자체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끌려가요. 그리고 곤장 30대를 맞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왜 이럴까?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린 것뿐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살렸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곤장 30대였다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법이래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마의 백광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마의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의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침술의 대가였대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사람을 살렸을 때 마의였죠. 그래서 곤장 30대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돼요. 곤장 30대가 맞아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법이라는 것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법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제압하다가 이 사람이 내사에 빠졌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형을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인가? 실형을 맞았다고 하죠. 물론 내사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과 난투를 벌이다가 쓰러지면 어느 정도 되면 더 때리면 안 되죠? 내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서우니까 일어날까 봐. 여러분들 그렇죠? 가끔 우리 자매님들 보면 바퀴벌레 나타나면요, 누가 더 세요? 자기가 더 세죠? 그런데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발로 밟은 다음에 짓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밟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은 잔인해서 밟나요? 무서우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그러면 바퀴벌레가 살짝 기절할 정도만 때려가지고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일 때도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죽거든요. 근데 어때? 막 이러잖아요. 책 같은 거 가지고 딱 누른 다음에 발로 밟기도 하고. 왜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도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제압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만약에 프로거나 아니면 대단한 경찰이나 이랬다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도둑이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허용이 되게 되면 아무나 집에 불러가지고 죽여놓고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만약에 아무나 그럴까봐 이번에도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길에서 아침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만납니다. 새벽에. 근데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지 못하고 치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게 무슨 의사상제도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있대요. 이 사람이 그거를 신청을 한 거죠.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라에서는 야, 그런 거는 사람이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다쳤다고 해서 나라의 도움을 청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할머니가 발 삐딱해가지고 발 삐면 이것도 병원비를 대줘야 되냐? 라고 하면서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와주기 싫은 거죠. 그걸 핑계라고 됩니까? 그러면 아침에 지나가다가 환경미화원 하는 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다쳤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은 왜 내죠? 국회의원분들도 그래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 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만장일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을 도와주러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다 도와주면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나도 한번 다쳐봐야 되겠다. 병원비 받아내려고 도로에서 이렇게 휴지 줍다가 차 오면 뛰어듭니까? 병원비 받으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괴한에게 험한 꼴을 당하려는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여인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그걸 흠이진 곳에서 봤다는 거죠.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난투를 벌이다가 칼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로 어디를 찔렀나 봐요. 이 사람이 많이 다쳤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다. 왜? 정당방위라는 것은 상대방은 맨손인데 나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칼이 원래 내 거였어요? 그 사람 거였잖아요. 그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간 사람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여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모르는 여자 구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칼을 뺏었죠? 그러면은 칼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물론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지, 정당방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괴한한테 칼을 내가 뺏었는데 이 사람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싸우다 보면 찌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찔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뜻은 상대방이 흉기를 들지 않았을 때는 나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험한 꼴 당하면 누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강도를 이길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다부진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법을 어기지 않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법은 어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딸 자식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줬다면 이 사람이 정당방위가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누구 편을 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는 안 돼요? 법은 안 돼요.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막 호흡곤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볼펜을 딱 해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자르죠? 그럼 날카로워지죠? 그걸 어떻게 해요? 목에 여기를 뚫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심지어는 폐 있는 데를 이렇게 뚫는 장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드라마에 가끔 나오던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김태희인가 누가 하버드인 뭐 러브인 하버드인가 뭐 거기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죠 그게? 드라마.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람을 살렸죠. 그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드라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나 의대생인데 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볼펜 같은 거 잘라가지고 목에다가 함부로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그럼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방법뿐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렸다면 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데요. 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어서 만약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 그게 처벌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리 의사라고 할지라도 볼펜을 잘라가지고 사람 목에다 꽂아가지고 살렸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했기 때문이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참 어려운 거죠. 법이란 게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옳죠?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알아요.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합니까? 나의 양심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양심대로 가야 옳습니다. 때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사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사이들과 아주 안 친했던 건 아니에요. 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셨죠.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리사이들이나 율사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지금 간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끌어들이기도 쉽고 하면서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많은 것들을 묻기도 해요.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회당장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 여인이 등이 굽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엿새나 있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러죠. 사실은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분이 워낙 대단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들이대지 못하고 치사하게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엿새나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아니 굳이 안식일에 치료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엿새나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 이야기 왜 합니까? 정말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요 하느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해요? 아니면 뭔가 못마땅해서 해요? 이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그래서 이 여인이 8년 동안 그렇게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왜 못마땅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리사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죠. 왜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지금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사이 집에 예수님과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수종병 환자도 있습니다. 수종병 환자가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있죠, 물. 이게 신체 조직으로 들어가서 팅팅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수가 차듯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굉장히 괴롭죠? 이 사람이 와 있으니 겉으로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팅팅 부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죽을 병에 가까워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며칠 전과 비슷하잖아요. 안식일이죠? 예수님 계시죠? 또 누구 있어? 아픈 사람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물론 바리사이들이 데려다 놨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보통 잔치할 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 잔치에 참여하려고? 몸 팅팅 불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소식만 듣고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돼보십시오.
그 사정 되면 법 따질 것 같아요? 내가 암 말기에 있는데 누가 암 말기를 치료했대더라. 근데 그 사람이 의사는 아니되더라. 그럼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부터도 갑니다. 왜? 사는 게 먼저죠. 의사 면허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만 보고 온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나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불편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안에 있는 파라독스를,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아픈 사람입니까? 수정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이 팅팅 불어가지고 제대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아픈 사람입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치유를 청하지 않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를 청한다는 거죠. 누가 소경이냐 이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할수록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볼 때는 수정병 환자가 아픈 사람 같지만 누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못마땅한 눈으로 안식일에 고쳐주나 고쳐주지 않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안식일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인데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모든 법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일인 거지, 안식일은 하느님 안에 거룩하게 머무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재화를 벌어들이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동안 고생했죠. 간절한 바람은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까? 고쳐주지 않으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왜 못마땅하죠?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은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겉으로 새어 나와서 나를 속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야, 저건 저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내가 비판할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어둡고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겠죠. 아니, 그래도 당신이 뭔데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 사람이 오늘 죽나요? 내일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따지지 못하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마음이 얼어붙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이거든요. 얼마든지 여러 사람 몰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영혼을 꿰뚫어보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벼랑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당신의 갈 길을 가십니다.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몰고 갔어요. 근데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이 맞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밥 모임을 하거나 또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고집 부릴 때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무엇이 원칙인지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늘 나는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요? 나는 안 돼 하면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내가 말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이미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양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표정을 지을 때도 사랑을 담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